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오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3부 예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3부 예배 때는 계속 성경 각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창세기로부터 쭉 진행된 것을 여러분 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며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또 십계명과 같은 율법, 법을 주시고 또 민수기와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을 우상 숭배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과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통해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선 지난주에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짐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 기도 다 해보셨죠,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다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에 방해자들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정도가 아니고 욥기와 같이 오랜 인생의 수십 년의 시간이 고통 속에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저 사람은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안 돼. 그 사람 인생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돼.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러죠. 저 예수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큰 실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긴 고난의 터널을 겪게 하십니다. 왜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욥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받는 법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잘 되고 못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재산이 많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부귀영화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시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한강물에 뛰어들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속상하냐면 교회 안에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믿음 없는 성도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 중에 저 강원도 시골에서 성도 5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실패한 목사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랄 노자가 엄청 많을 겁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면 유명했던 방송에 나왔던 목사님들이 천국에서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 잘되고 못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위로가 되는가 보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깁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시편마다 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73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표제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편은 아삽이 기록했다고 그러고 10편은 고라자손이 기록을 했고 2편은 솔로몬이 했고 1편은 모세가 했고 또 다른 2편은 다른 현인이 했고 그렇게 해서 총 100편을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나머지 27편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나머지 50편에 대해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미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편의 내용의 주제들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런 찬양의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주제를 크게 2개로 나누면 딱 그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가입니다. 슬퍼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딱 2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울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노래하고 하는데 딱 2가지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에 노래 부르는 것은 매 한 가지지만 주제는 딱 2가지인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이 있어요. 저한테 10대 시절에 가슴에 박혀왔던 찬양의 가사는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런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여러분 눈을 감고 불러야 돼요. 왜요? 눈을 뜨면 세상이 너무 슬프거든요. 슬픔 많은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고자 애를 쓰는데 그게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커다랗게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성품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가려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줄 모릅니다. 찬송가 338장도 보시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렇게 그럽니다. 여러분 3부 예배 왜 드리세요? 고생스럽잖아요. 닭도리탕까지 먹고 나왔으면 이제 집에 가서, 수박도 먹었으면 집에 가서 이제 에어컨 틀고 옷도 좀 갈아입고 샤워하고 낮잠 주무셔야지요. 왜 3부 예배에 앉으셔가지고 왜 고생을 자처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찬송가 338장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주제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담배 피나요? 음료수 마시나요? 그거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일은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라디오 틀어놓습니다. 노래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힘든데도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슬픔 많은 일이고 고생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고생길을 가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울면서 찬양해 보신 분 있으세요? 울면서, 네. 여러분 기뻐서 찬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뻐서 눈물 나오면서 찬양할 때가 있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 그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겁니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날도 더운데 일하실 때, 자 가만히 생각, 일하실 때 찬송을 여러분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울면서 찬송을 부르든 기뻐서 눈물의 기쁨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든 찬송이 없으면 내 믿음이 시들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3부 찬양 할 때 뒤에서 찬양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인도자만 보겠어요? 저도 볼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앞에서 좋으나 이렇게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3부 찬양할 때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합니다. 왜요? 은혜가 돼서 그래요. 사실 크게 부르면 안 돼요. 설교할 때 목이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야 네가 오늘 시편을 설교를 하는데 이놈아 찬양도 안 부르면 너 뭐냐, 허수아비냐 이놈아,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결국엔 찬양이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시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고달프고 힘들지 않냐?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름휴가 때 아이들이 노래방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아빠랑 노래방 가고 싶은데 제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이 입술 가운데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막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사역은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눈물은 나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는 뭐예요?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저자가 미상인 50명의 시편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뭐예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데 너무 눈물 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서 어떻게요? 시편 150편을 우리에게 몽땅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우면 시편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이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가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내 앞에 눈물 골짜기가 너무나 가득하지만 눈물말이 없는 신자의 삶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화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라는 것입니다. 너들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만 있다? 슬퍼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위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만이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상교회는 어때요? 너무 고생길이 많고 힘들어서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찬송할 때도 있고 답답해서 찬송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면 변할수록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5권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89편부터 90편부터 106편, 그 다음에 107편부터 150편까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권의 마지막 절이 모든 구절들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너희가 60이 됐냐, 너희가 나이가 70이냐 80이 됐냐, 너희 순간순간마다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나는 가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 가수들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되나? 찬송이 바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찬송가 18번은 뭐요? 한번 쳐다보려도 해보세요. 힘드셔도. 입술을 보니까 찬양을 잘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때요? 항상 찬송이 입술 가운데 흘러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우울한데 노래가 없어 봐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성경 보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유튜브로 찬양을 들으세요 그럽니다. 찬양의 은혜가 조금 받으셔서 마음이 좀 열린 분들한테는 성경을 들으세요 그럽니다. 드라마 바이블 들으세요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면 이제 성경을 펴서 돋보기라도 쓰고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찬양을 들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하,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1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이요, 눈물 마를 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이요, 울면서 찬송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랍니다. 당신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울면서 일하시는 분들, 찬송의 그 가사들이 내 가사 같아서 울면서 찬송 들으시는 분들, 부르시는 분들, 기뻐서 잘돼서 그러시는 분들 다 복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을 우리가 슬퍼서 부르는 그 찬송을 기뻐서 부르는 찬송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그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자,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슬픈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질병과 고난을 우리가 고난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수년간의 일들, 그리고 그 어려웠던 그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긴 징벌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숨궁과 정궁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들 얼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애가가 많은 우리들, 슬픔 많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더욱 하나님이 시온에도로 복을 열어주심을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길집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어렵지, 고난스럽지, 근데 그것을 기쁨의 노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행할 때에 바로 그것에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목사가 알아주기랍니까? 옆에 권사님이 알아주기랍니까? 오세훈 시장이 알아주기를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내 인생의 슬픈 노래를 어떻게 해요? 인생의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쁨의 노래도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고관절, 무릎, 허리 아프신 분들 발짝발짝 뛸 거예요.
그 자연산 물고기 이렇게 낚시질하면 팔딱팔딱 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20대 청년 아이들 팔딱팔딱 뛰는 것보다, 아니 우리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도 팔딱팔딱 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에덴교회 권사들은 다 미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뛰어다녀. 교회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뛰어다닌다니까. 여러분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슬픔을 받고 기쁨의 노래를, 찬송을 부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는가? 자, 시편 119편 17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아니 찬송이 좀 나와야, 아니 인생이 좀 잘 돼야,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술렁술렁 나오는 거지. 아니 내 인생이 지금 죽겠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살게 하신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주의 영혼이 우리를 살게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는 바로 주님을 너희들이 찬양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나에게 기쁨의 찬송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글을 내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심을 오늘 시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심에 먹었던 닭도리탕은 그거는 보너스인 것입니다. 예배 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흘러 넘쳐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하시는데 목소리들이 좋았어요. 웃으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쓱 살펴보니까 속으로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서 기뻐서 웃으시는 건지 아니면 닭깨기가 맛있어서 웃으시는지 구분이 되지는 않았어요. 바로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과 같이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눈물을 흘리며 나를 찬송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 얘들아, 너에게 기쁨의 찬송을 평생을 부르려면 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자. 남들은 안 해도 너희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들은 안 해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기쁨의 찬송이 흘러 넘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럽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것, 너 눈물 흘리며 주 앞에 찬송을 불러라. 너에게 즐겁고 좋은 일들이 생겼느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라 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교회 오실 때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찬송을 심창에 부르며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입 다물고 오시는지 아니면 흥얼흥얼 찬송 부르시면서 오시는지. 그게 안 되시면 여러분 모자를 쓰셔서 높은 음자리표를 이렇게 그거라도 붙이고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 복 주심을, 그래서 기쁨의 노래 찬양을 평생토록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노래하며,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모두 다 들림받는 우리 에덴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말씀